오늘 세족식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몇 시간이 있으면. 그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사람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그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진실한 예배자가 되실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졌던 그 귀한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지 세월의 흐름 따라 더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좀 열려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세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경쟁, 미움, 이런 것 가지고 세상에 낭비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피면서 살아가야지.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분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날마다 주님 마음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마음 담게 하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뭐하죠?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뭘까? 놀랍게도 1절에서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2절에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의미가 나와요.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구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 가룟 유다가 웬건 사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지 마세요.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몰라요. 네,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버린다니까요. 교회 직분자도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린다니까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데 잘 살펴보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12명 중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을까? 달리 얘기하자면 마귀는 왜 가룟 유다 마음에 가룟 유다를 딱 선택했을까? 잘 들으세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첫째,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거짓말 잘하는 사람.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음이 이 말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기 변호를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마귀가 좋아요.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거짓말로 자기를 변호하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한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대단하게 우쭐하는 사람들이, 사단이 그런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뭐죠? 겸손한 자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들. 첫 번째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는 사람. 남을 속이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달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단의 역사 가운데 딱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가 얘기했죠. 11명은 다 북쪽 출신인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출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학벌도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 그래서 되게 똑똑하고 기대가 되는 사람인데, 그 가룟 유다가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왜요? 주님 따라다니면서요, 뭘 맡았죠? 회계를 맡아요. 회계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관리하다 보니까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경쟁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은근슬쩍 탁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에 자리 잡잖아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분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탁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던 거예요. 무도한 로마 정권이 다 물러가고 불의한 사람이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우리 잘 살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예수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탐욕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지나치는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져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이해됐죠?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는데도 그 욕심이 한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손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욕심이 없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욕심이 많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할 틈을 안 줘.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사단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불순종하도록 누가 꼬드긴 거예요? 사탄이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 있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꾸 불순종한다고. 이 불순종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듣고 그 말씀에 정직하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됐어도
구원이 장담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가 됐어도 구원이 장담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저한테 너 세상에서 뭐 하냐? 예, 목사 하다 왔습니다. 그거 말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라 대답할 거예요?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되는 거지. 주님 저 어느 교회에서 뭐 직분 맡아서 몇십 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뭐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됐어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승인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얼마나 물질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예수까지 팔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신앙까지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선과 믿음과 신앙을 다 살아가면서 그것까지 막 팔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결함과 진실함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까지 팔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것까지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에 탁 들어가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기회를 엿보죠. 근데 주님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난리가 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죠.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누가 나를 팔아버리려고 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모욕 줘도 그것까지 사랑하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못 참으면은 예수의 사랑 실천할 수 없어요. 그냥 조금만 불편해도 난리 나죠. 누가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그걸 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참 2절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를 팔려고 그 채찍근인 가룟 유다가 늘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몇 시간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녁을 이렇게 목요일 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죽일 수도 있고요, 심판할 수도 있고요,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자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예수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님이 한 게 뭐냐? 제자들에게 발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요 다 도망갑니다. 다 예수를 부인하여.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스승인 예수 입장에서는 3년 반 동안 그렇게 피눈물 나게 가르쳤는데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흉내를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사랑을 좀 간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조금이라도 좀 본받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날카롭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사랑이 마음속에 다 넘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것은 그 하인 중에서 가장 미천한 하인들이나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 신을 벗으라고 그랬죠. 신을 벗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신을 벗는 것도 그런데 이 발을 닦는 것은요, 진짜 그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극치의 모습이에요. 극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하셨던 것은 뭐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라고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래요. 그때에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십니까?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는다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탁 하니까 주님께서 7절 얘기합니다. 7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거 제자들이 모르죠. 내가 너희들 이렇게 발을 씻기는 하인같이 하는 것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을 지금은 제자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때 감동이 많았으면 오늘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발을 씻기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의아하여 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한 나중에 알게 돼. 그거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부인했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주의 사랑이 이게 크구나. 그래도 8절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깊이 얘기하면 내가 너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너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진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거를 아는 순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자고 사랑받는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감동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감동이 없으면 이렇게 예배도 못 드려요. 기도도 못 한다고. 드리고 싶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여러분, 예배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도록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감동이 안 오면 예배 못 드려요. 직분자라도 감동이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1시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내일 꼭 새벽에 나와야지. 내 수요 예배는 금요일 아무리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없이는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탁 붙들고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거 놓치잖아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섬겨야지,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해를 못하죠. 9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 다 좋아한다고요. 막 이렇게 주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좋아하니까 주님 발만 아닌 머리가 다 씻겨달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기. 여러분, 목욕한 자에게는 씻을 게 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죄 짓는 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다고 죄를 안 져요? 날마다 지죠. 생각으로, 말로써, 행동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다 죄를 짓죠. 그거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씻어야 돼요. 바로 씻듯이. 날마다 세수하고 이는 닦으면서도 자기가 죄가 이렇게 더러운 것은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씻지 못한 사람이 있다. 죄를 막 꼭 안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찬 건 본인들이 알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씻어버리질 않아.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발을 씻듯이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그 죄를 안 씻어. 자꾸 두고두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덕지덕지 붙여서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더러운 사람이라고, 더러운 성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발을 안 씻으니까.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거 넘어가야 되는데 날마다 똑같은 거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깨끗해져. 죄는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 받아요. 그래야지 내가 정결하며 산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정결한지 스스로 알아요. 생각하는 것만 딱 보면 내가 악한 생각이나 온전치 못한, 내가 왜 그러지? 본인이 알아요. 그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기도, 내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그러다 하나님의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다 하루 동안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깨끗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봐도 보이지 않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을 귀가 없어진다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한다고 신앙하잖아요. 자기가 그 영적으로 잠깐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날마다 짓는 죄를 깨끗이 하지 않으니까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웠으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은 거예요. 더럽고 죄를 많이 짓고 욕망에 불타고 욕심이 딱 있으니까 그 조건이 맞은 건 사단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부터 사단이 그 가룟 유다를 해집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여러분, 제자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탄이 하는 짓이지. 어떻게 예수를 팔아요? 자기 심정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한 식사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룟 유다 뜨끔뜨끔했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 짓는 거 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 안다고요. 그럼 빨리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안 해. 더 강박해져. 여러분, 말씀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빨리 적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면 빨리 회개해야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거나 보면은 그거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더 강팍해져 가지고 그냥 튕겨나가는 거야. 저 말씀은 싫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으면 되겠어요? 축복하는 말씀, 나 칭찬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얘기고 죄를 깨끗이 하라는 엄중한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내 따라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무슨 체험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쌓은 게 아니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처음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그 연예인이 그래요. 성경을 자기가 보니까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인간아, 똑바로 살아라. 그 말씀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이 보내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날마다 성경을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은혜롭고,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가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아라고 해서 가감하지. 신명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전하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고요, 가감으로 듣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
뜨끔뜨끔했지만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길 기다렸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선택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다.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알잖아요. 예수를 아무리 3년 6개월 따라가고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회개를 했어도 회개하는 걸로 다 업무를 했어도 어떻게 해요? 결국 사단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12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무엇이라 선생이라 또는 뭐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발을 씻는데 깜짝 놀란 거는 내가 주하고 선생이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냐. 그죠? 근데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따라해보세요. 서로 발을 씻어주자. 다시 한번 서로 발을 씻어주자. 왜요? 주님이 먼저 씻어줬기 때문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 발을 너희들 씻어줬더니 너희들끼리는 동등하지 않냐.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발 씻어주는 공동체예요.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알고 교회 오면 그게 느껴져야 돼요. 막 교회 오면은 사랑이 없어서 냉랭하고 교제가 없고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서로 발을 씻겨주듯이 친절하게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되찾고 우리 구역과 지역구나 선교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게 교회 전통이 돼야 되는데 교회 전통이 뭐 30년, 50년, 100년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발 씻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발 씻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자꾸 발을 씻어줘야 돼요. 씻어줘야 된다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직분자들이 먼저 연약한 사람들을 좀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거워서 서로 영적인 신앙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혼자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게 무슨 교회 공동체입니까? 서로 끌어주고 당기고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성도, 참 믿음으로 방황하는 성도를 잘 하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분자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좀 교인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교제하며 있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직분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장모면, 내가 권사면, 안수 집사면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더 많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격려하고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구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좀 교제가 일어나야지.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마지막 주님께서 권면이에요. 마지막 권면이라고요. 제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제발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발을 씻겨줬으니까 나는 마지막까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까지 나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요, 참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게 반성하게 돼요. 저부터라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 3, 40년 했는데도 사랑이 부족할까? 자기밖에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자, 자기밖에 몰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종처럼 너희들에게 섬겼으니 너희도 나를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가 높다고 서로 싸우지 말고, 뭐 은사가 많고 무슨 뭐가 많고 그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서로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발을 씻기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무엇이 있으리라?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내가 무슨 물질적인 뭐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요,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가 큰 사랑 공동체에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누가 잘 되면 그 복 받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정말 사랑을 알고 섬김을 알아서 그 3대를 실천한 자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알면 조금이라도 섬기세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발을 씻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가 어디 있는 말씀이죠? 예?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기자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탁 주거든요. 오늘 본문 나오지 않지만 다른 뭐 떡을 탁 주면 그 떡을 받고 나가요.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대로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기의 떡을 탁 줬더니 그 떡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게 뭐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거니까 가룟 유다는 그 예언한 대로 그렇게 죽으면 그 예수를 팔아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랐는데 마지막까지도 고집불통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권면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거부했다고요. 그럼 절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로마서에 보면은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죄를 졌어도 내버려둬요. 왠지 아세요? 죄를 져서 죽어가라고. 성경에서 보면 그냥 유기, 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너 죄 짓고 죽으라고 하나님 내버리는, 그게 로마서에 나는 가장 큰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졌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안 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회개를 하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거나 안 하잖아요. 그 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표시를 안 해주네. 표시를 안 해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진정하면 잘못으로 가는 데서 하나님 가냥 두면은 그 죄 때문에 그냥 내버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잘못되면 바로바로 깨닫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바른 길 걷게. 자꾸 깨닫는 거예요.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는. 왜 이런 일을 하냐? 나중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했으면 지금 말한 거 잘 듣고 그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뭐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누군가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잘 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예수님 보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생활하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 누군가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저처럼 목회자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구역장일 수 있고요. 지역장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모르면 아, 저 사람 사람으로 대한다. 제일 어리석은 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축복으로 보내신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구역장이 말을 하든지 목회자가 말을 하든지 가족 식구인 누가 말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 하나님이 나를 깨닫고 나를 인도하려고 귀한 사람들 옆에 부셔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주님 대하듯이 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거예요. 그를 영접하라. 그럼 나를 영접한 거 똑같다. 예수님 심지어 어린아이 되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하면은 나를 영접한 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